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참 잘 오셨고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아내는 같은 신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학, 같은 신앙, 또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4년도에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한지 이제 이제 몇 년이죠? 10년 차가 됐는데 이제 저희 아내도 뒤늦게 이제 올해 안수를 이제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한 4, 5월경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로서는 존중했지만 목사로서는 혹독히 다룰 그럴 예정입니다. 주여, 제가 아내랑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언제 한 번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좀 신학적인 주제, 신학적인 담론을 제가 이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체를 처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에 충성 복종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체를 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아내가 저의 질문을 받고는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는 B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랑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체를 쳐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같다.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게 맞자 틀리냐가 아니고 제가 아내의 답변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제 내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말을 듣는 동시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A와 B가 같다. 그리스도의 자유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체를 쳐 복종하는 것 같은 말이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놀라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방종, 방탕, 방황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본성은 방종, 방탕, 방황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자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말 자체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육체를 쳐 복종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것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맞다. 그게 그거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의 내면과 평상시의 생각이 주님이 주신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그런 담론 가운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의 기울기는 방종, 방탕, 방황이었다면 저희 아내의 평상시 내면의 모습, 그리스도의 자유, 주님이 주신 은혜, 그 복음,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충성과 봉사, 헌신이었다는 것이에요. 충성, 하나님께 대한 복종.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가 한번 질문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 가지의 상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있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있었구나. 첫 번째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상태, 자유를 회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회복한 상태.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통해 자유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 세 번째 상태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제가 세 가지 상태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의 지명을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상태, 자유가 없었던 상태. 두 번째는 자유를 회복한 이 광야에서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로 자유를 통해 자유롭게 나가야 될 약속의 땅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상태.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찾아볼 수,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상태를 다 경험해 봤다라는 것이요. 다 경험해 봤다. 자유가 없었던 상태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자유가 없던 상태도 우리가 경험해 본 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유 가운데 자유를 경험해 본 바, 그것도 다 경험해 봤죠.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세 번째 상태, 세 번째, 이것 또한 우리가 경험해 보고 있고 고민과 갈등 가운데 이제는 우리 삶의 믿음의 답을,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체를 복종시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같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선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담고자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그분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것은 없으셨지만, 그리고 육체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갔던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그분의 자유를,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자유였습니다. 예수님 믿었던 사도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신앙인들 모두 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체를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강하다. 이런 모습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강하고, 그 육체를 복종하는 것이 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아는 이들은, 복음을 깨달은 이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약하다라는 것이 약하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 약하고, 육체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약하다라입니다. 약하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비추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물론 아까 다 설명을 했지만 애굽, 광야, 가나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모습인가,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자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시작.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 첫 번째 특징이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바, 애굽이 의미하는 바, 죄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저주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종로로 했던 그것이 우리의 옛 과거라는 것이 우리의 옛 과거. 제가 예전에 그 장기 선발에 1차에 비선이 됐고 두 번째 장기 선발이 됐는데, 이 장기 선발 첫 번째가 제가 떨어졌을 때 제 마음을 추스르며 이제 기도를 하며 두 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두 가지의 질문,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 두 가지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그것은 진리의 말씀,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질문 앞에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는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스스로 되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두 번째 질문에는 제가 흔쾌히 100% 예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나는 자주자주 믿음의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고 붙잡고 계신 주님을 꽉 붙잡지 못했던 제 자신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옛 과거가 있습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서 나라는 존재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아기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가 들어있어요. 바로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이 명령 앞에 그의 어머니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고 강물에 그를 띄우게 되었죠. 아기 모세,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기 모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40일 주야로 하늘문과 땅의 샘물이 터져 온 지면을 덮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8 식구들, 이 두 가지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기 모세와 노아 식구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일절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참 복음, 참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쟁취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철저한 타락한 옛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기 모세와 같은 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8 식구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철저한 무기력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기 모세에게, 노아의 식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저주와 마귀와 세상과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심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심히 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저주와 마귀를 끊으시고 깨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이 자유가 놀랍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광야의 길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앞서서 말씀드린 바 이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자유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자유. 시작. 약속의 땅을 향한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 이 두 가지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로부터 바로로부터의 자유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는데, 받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갔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서서히 다윗, 솔로몬 그 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제사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잡신들과 어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자유함을 자유롭게 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사 가운데 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럼 이게 무섭다라는 것이 무섭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이 주신 은혜로, 자유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충고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약속의 땅을 향한 자유, 이 자유함을 쓰지 않는다면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없는 것도 생겨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받는 복입니다.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근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이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없는 것도 생기느냐, 이미 있는 것도 빼앗기느냐,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을 따라가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의의 멍에, 사랑의 멍에, 말씀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길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군대 전역을 하고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어떤 작은 동네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기타를 사고자 이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집에 갔더니 알코올 중독자 분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두 명이 한 7살, 5살, 9살, 7살 되는 딸아이 아들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 모두 자폐가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저씨의 할머니는 이제 좀 치매가 있으셔서 이제 변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을 했어요. 제가 이 가정을 보고 기타를 싸게 사려고 했다가 그냥 비싸게 주고 사고 제가 어느 학기 동안 제가 이 두 아이들과 좀 놀아주고 또 방 청소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에 있는 교회로 이분들을 초청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꼬마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뭐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좀 어려웠겠어요. 한 번은 이제 그냥 작은 식당에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이 두 아이들이 야한 동영상을 보더라고요. 야한 동영상을 깜짝 놀라서 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느껴진 바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는 선물과 기회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정말 사랑의 종, 섬김의 종으로 이 두 아이들과 이 가정을 섬긴다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해서 교회는 그 가정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의 종, 사랑의 종, 말씀의 종, 예수의 종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만남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그것이 아니라 의의 종, 말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굳건하게 서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서다, 확고히 서다, 지속하다, 버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방종, 방탕, 방황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의의 종으로 이 길을,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과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자유의 구원이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옛사람 옛자 다시 허랑방탕하여 방황하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대로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자유롭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저희 딸아이가 여러 가지 찬양, 율동, 댄스, 뮤지컬을 저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빠 이것 봐봐 하면서 재롱잔치를 펴요. 저 보여주겠다고. 흐뭇하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정말 감사하고 누리며 흘려보내며 또 이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체를 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길 걸어갈 때 없는 것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준비하시니 결단의 찬양 주 앞에 나아갑니다.